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첫 번째는 말씀이고, 그 다음은 성례고, 그 다음 기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앞서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바로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 신명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도 아주 암송도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광야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사탄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돌멩이 많네. 여기 돌덩어리 많으니까 돌로다가 빵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래? 야, 그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군. 그러면서 빵을 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사탄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먹고 살았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말합니다. 만나 먹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은 어떻게 생존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말합니다. 만나 먹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에 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있어야 되지. 빵이 있어야 되지. 배고프니까 먹어야 하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떡과 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없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서부터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야말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한 기적같은 이야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삽니까?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제 밥 먹었어요? 오늘 무슨 국수 먹었어요? 어제 짜장면 먹었어요? 빵 먹었어요? 그런 거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기를 다 가져가시면 아무도 숨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을 거두어 가시면 어둠과 암흑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거두어 가시면 과연 땅 위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껏 교만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으로 사는 줄 착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이상한 명령을 들려줍니다. 오늘 이 이상한 명령의 실체를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이 왜 소중한가? 그것이 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명령. 근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율법, 법령 혹은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미츠바라는 말인데 명령이라는 말인데 명령이라는 말 이전에 율법으로 쓰입니다. 율법. 근데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법이라는 의미예요. 법. 즉 오늘 내가 명하는 법을 너희는 지켜라. 무슨 법일까요?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예수님은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십계명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아울러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셨습니다. 그건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법을 지켜라. 법은 어떤 법일까요?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 사랑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요 이미 물 건너 갔어요. 교회, 성도,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 넘쳐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사랑이 넘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미 교회나 성도들에게 사랑이라는 말은 그저 교회에서 떠드는 설교 시간에나 하는 이야기로 전락해버린 지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말이 아닙니다. 액션입니다. 사랑이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80년대, 90년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뭘 하려고 모여들었는지 아세요? 성경 공부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고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려고 80년대, 90년대 모여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성경 공부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려고 모였는데 성경 공부의 목적은 뭘까요? 성경 공부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머리가 커지고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똑똑해지면서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능력이 출중해지면서 사랑은 점점 선별적 사랑이 되고 사랑은 점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 민족, 온 세상, 온 세대, 온 인종, 남녀노소 차별 없이 빈부귀천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액션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다 라는 말이 제가 서성 목사님한테 두 번째로 배운 단어예요. 샤말이라는 말이에요. 샤말. 이 샤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샤말이라는 말이 울타리를 치다 내지는 가시나무 울타리를 치다, 이런 말입니다. 가시나무 울타리를 쳐서 뭐 하려고요? 행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행하라 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행하라 라는 말은 만들다, 달성하다, 혹은 지켜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시나무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지켜내야 될 게 뭘까요? 양이죠, 양. 옛날에는 목장에 양이나 소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럼 늑대나 야수 같은, 사자 같은 것들이 와서 막 물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울타리를 쳐갖고서, 그것도 그냥 울타리가 아니라 어떤 울타리? 가시나무 울타리를 막 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 가축을 넣어놓고 야수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가시 울타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거를 지켜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울타리로 뭘 지켜야 하냐 하는 거예요. 바로 소중한 거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 하나님 말씀과 그 사랑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뺏기면 안 돼요, 절대로. 야수와 같은 사자가, 야수와 같은 마귀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과 은혜를 빼앗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켜 행하라.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복도 줘요. 너희가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울타리를 다 잃어버리면, 가축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늑대가 다 물어가고 사자가 다 물어가고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고갈되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면 그때부터 인간의 더러운 본성과 찌끄러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Controlled by Holy Spirit.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Controlled by sinful nature.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종국에 가서는 죽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다 함께 살펴본 내용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살고 번성하고. 이 번성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번성한다는 말이 늘어나고 풍족해지고 부자가 되고 그런 말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된다고 선언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번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위에 있는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포함된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이 말씀을 지켜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교회는 야수들로 들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은 사람들이 아니라 야수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성도가 욕을 먹습니까? 욕 먹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 안에 야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고 번성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일 이외에 어떻게 우리가 살고 번성할 수 있는가? 답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 것입니다. 절대 야수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도 가고 기도원에도 가고 많은 데를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할까요? 광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어원이 나발인데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어원이에요. 말하다, 말씀을 전하다, 말씀을 하다, 이 어원이에요. 그럼 광야라고 하는 데는 뭐 하는 데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 뭐 볼 거 있어요? 돌멩이나 잔뜩 있고 야수가 있고 정갈이나 있고 불뱀이나 있고 선인장이나 있는 그런 광야에서 우리가 뭐를 볼 수가 있어요? 빈들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들고 내려옵니다. 신명기 9장 10장 넘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은 모세가 10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글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를 보면서 환호를 하고 좋아하기는커녕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말씀을 받다 들고 내려오니까 벌어진 일이었어요. 잠깐 동안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만의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만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금송아지 안 만들어요. 자기만의 금송아지는 자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라니까 진짜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만의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게 자기만의 우상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금송아지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금송아지들을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불질러서 빻아가지고 다 강물에 흘려보내고 사람들에게 부어서 먹게 만들었어요. 다. 왜요? 이런 게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보여주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모세에게 만들어 오라고 해서 친히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얘기가 신명기 이후로 넘어가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은 역사가 어디죠?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 민수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라는 부분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요거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면 말씀을 주면 되죠.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만나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날 거두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음날 먹어야지 그러고 남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나고 악취가 생겨요. 놀랍죠? 하루가 딱 지나면. 그런데요, 다음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2배를 거둘 수가 있어요. 왜? 안식일날 나가서 거두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나가가지고 만나를 거두려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어제 2배나 많이 줬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일까지 남겨둬서 내일은 이 은혜 갖고 살아야지? 아니요. 그날의 은혜가 다른 법입니다. 그날의 은혜가 달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매일매일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광야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이런 거 배우셨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직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말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따바르가 아니에요. 저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콜. 근데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전체, 모든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전체로 살 것이라. 우리는요 말씀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라고 나오죠. 번역할 게 마땅히 없어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전체, 그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살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인 것,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인 것,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떡, 빵, 돈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 그거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해 준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유지시켜 준다고 믿습니까? 빵입니까? 떡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반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매일같이 허덕거리면서 과연 나는 뭐를 해먹고 살아야 되나, 어디 가서 뭐를 해야 사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인용을 했어요. 뭐라고 인용을 하셨느냐?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때 말씀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레마라는 얘기예요. 레마. 이런 레마가 말씀을 뜻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 캐리그마, 레마,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신약에서. 근데 이 로고스가 뭔가? 로고스는 말씀 그 자체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를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 이 로고스가 전해질 거 아니에요. 예언자나 목사나 교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질 거 아니에요. 전해지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선포된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걸 캐리그마라 그래요. 레마는 뭐냐? 이 선포된 말씀을 내 삶에 체화시키는 걸 레마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레마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캐리그마로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레마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 체화될 때, 내 삶에 그 말씀이 드러날 때, 행하게 될 때, 그때 산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를 살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장 1절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22장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머리 커지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체화시키기 위해서예요. 내 삶으로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8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11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쭉 한번 살펴보시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씀을 그대로 풀어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결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내 삶에 채우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갈되고 바닥이 보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채우는 그런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침을 놓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첫 주에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너무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간절한 마음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모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TV 앞으로 모아놓고 정장을 하고 함께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한 주가 지나자 시간도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대충 모여가지고 입덧옷 그냥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아이 뭐 영상인데 뭐 나중에 봐도 되지 뭐 이러면서 시간도 지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러면서 자기가 서서히 무너지는 자기의 신앙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좀 더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에 좋지 못한 마음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잘 알아듣고 말씀대로 할까 하는 이런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고 계시죠? 예, 여러분은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고갈되지 않고 충만히 넘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 계시야 산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사랑이 되어 나타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체로 오늘 우리들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의 목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드러내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